구약성경 567쪽 열왕기하 5장 1절로 3절 말씀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아람 왕의 군대장관 나아만은 그의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니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그는 큰 용사이나 나병 환자더라. 전에 아람 사람이 떼를 지어 나가서 이스라엘 땅에서 어린 소녀 하나를 사로잡음에 그가 나아만의 아내에게 수종들더니 그의 여주인에게 이르되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그가 그 나병을 고치리이다 하는지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 아주 특별한 이야기죠. 이름조차 남겨지지 않은 한 어린 소녀가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시작하는 열쇠가 되었어요. 이 소녀는 말도 통하지 않는 이방 땅으로 잡혀가서 한참 재롱을 부리면서 엄마 아빠 사랑을 받아야 할 때에 종이 되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작은 어린 소녀를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큰 구원 역사를 이루시는데, 오늘 설교 제목이 작은 자, 큰 역사인데, 하나님께서는요 아무리 작은 자라도 용기를 내어서 믿음으로 말할 때 큰 일을 이루게 하시죠. 엘리사는 스승 엘리야의 갑절의 영감을 구했던 선지자여서 그 엘리사의 소망은 그대로 이루어졌어요. 엘리사는 엘리야보다 훨씬 많은 기적을 행했고, 엘리사는 이스라엘은 물론이고 주변국에까지도 그 이름이 알려졌어요. 근데 엘리사가 베푼 기적 중에서 가장 이렇게 중심되는 기적은 뭐냐? 죽은 수넴 여인의 아들을 살린 기적이에요. 이 수넴 여인은 이 엘리사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이유로 공개를 하던 여인인데, 그 열왕기하 4장 8절 한번 가보시면, 하루는 엘리사가 수넴에 이르렀더니 거기에 한 귀한 여인이 그를 간곤하여 음식을 먹게 하였으므로 엘리사가 그곳을 지날 때마다 음식을 먹으러 그리로 들어갔더라. 이렇게 다른 이유가 없어요. 그냥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이유로 이렇게 공개를 했어요. 공개했을 뿐만 아니라 이 엘리사가 편안하게 쉴 수 있도록 엘리사의 전용 이 숙소도 제공을 했는데, 그 9절 말씀 보면 여인이 그의 남편에게 이르되 항상 우리를 지나가는 이 사람은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인 줄을 내가 아노니 청하건대 우리가 그를 위하여 작은 방을 담 위에 만들고 침상과 책상과 의자와 촛대를 두사이다. 그가 우리에게 이르면 거기에 머물리이다 하였더라. 근데 이 수넴 여인은 그 침대만 그 방에다 놓은 게 아니라 책상, 의자, 촛대까지 준비를 했어요. 엘리사에게 쉼과 안식처만 제공한 것이 아니라 선지자로서 사역을 할 수 있는 그런 준비처도 지금 제공한 거란 말이에요. 이러한 세심한 배려에 이 엘리사가 감동을 하고 이 수넴 여인에게 뭔가 보답을 하려고 해요. 13절 말씀 보시면 엘리사가 자기 사환에게 이르되 너는 그에게 이르라. 네가 이같이 우리를 위하여 세심한 배려를 하는도다. 내가 너를 위하여 무엇을 하랴? 왕에게나 사령관에게 무슨 구할 것이 있느냐 하니 여인이 이르되 나는 내 백성 중에 거주하나이다 하니라. 근데 이 수넴 여인이 부유할 뿐 아니라 이 백성들과도 평화롭게 잘 지내고 있어서 이 주권자에게 은혜를 구할 일이, 주권자의 은혜가 필요 없는 상태였어요. 근데 이 여인에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면 무엇이냐? 자식이 없다는 거였어요. 14절 말씀 보시면 엘리사가 이르되 그러면 그를 위하여 무엇을 하여야 할까 하니 게하시가 대답하되 참으로 이 여인은 아들이 없고 그 남편은 늙었나이다 하니. 우리나라에는 뭐 무자식이 상팔자 이런 속담이 있죠. 자식이 없는 것이 도리어 걱정이 없어서 편하다 이런 말인데요. 이 성서시대 때는 무자식은 하팔자예요. 오늘날에는 아내가 남편의 재산을 상속받을 수 있지만 고대에는 그렇지 않았어요.
아들이 상속받았고, 아들이 없으면 딸이 상속받고, 딸도 없으면 누가 상속받느냐? 남편의 형제가 상속을 받아요. 민수기 27장 8절 9절 말씀 보면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사람이 죽고 아들이 없으면 그의 기업을 그의 딸에게 돌릴 것이요 딸도 없으면 그의 기업을 그의 형제에게 줄 것이요. 그러니까 남편이 죽으면 그 남편의 재산이 나한테 오는 게 아니라 자식이 없는 경우에는 남편의 시동생이나 남편의 형이 가져가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자식이 없는 과부는 과부가 된 것도 힘든데 과부가 된 것도 슬픈데 그냥 갑자기 순식간에 고아와 나그네와 같은 사회 최빈민층으로 전락을 하는 거예요. 이 지금 수냄 여인의 경우는 아들이 없죠. 남편이 늙었어요. 그러니까 남편 죽을 날이 얼마 안 남은 거예요. 이제 어떻게 되겠어요? 그 남편이 죽으면 지금 수냄 여인이 가지고 있는 부와 사회적 지위가 모두 상실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엘리사가 이 수냄 여인에게 아들을 약속을 해요. 거기 16절 말씀 보시면 엘리사가 이르되 한 해가 지나 이때쯤에 내가 아들을 안으리라 하니 여인이 이르되 아니로소이다 내 주 하나님의 사람이여 당신의 계집종을 속이지 마옵소서 하니라. 근데 이 수냄 여인이 이 엘리사의 말을 농담으로 여겼어요. 그렇지만 엘리사의 말은 농이 아니었는데 그 17절 말씀 보면 여인이 과연 잉태하여 한 해가 지나 이때쯤에 엘리사가 여인에게 말한 대로 아들을 낳았더라. 그러니까 얼마나 이 수냄 여인이 기뻤겠어요. 그리고 그 아들은 건강하게 무럭무럭 자랐어요. 이제는 스스로 아버지가 일하는 밭에도 나갈 수가 있게 되었는데 그 18절 말씀 보시면 그 아이가 자라매 하루는 추수꾼들에게 나가서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렀더니 근데 갑자기 아버지한테 두통을 호소하는 거예요. 19절 말씀 보면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 머리야 내 머리야 하는지라 그의 아버지가 사환에게 말하여 그의 어머니에게로 데려가라 하매 그러더니 엄마의 무릎에서 숨을 거두는 거예요. 20절 말씀 보면 곧 어머니에게로 데려갔더니 낮까지 어머니의 무릎에 앉아있다가 죽은지라. 여러분 죽은 아이를 품에 안은 이 수냄 여인 어머니는 얼마나 기가 막혔을까요? 사랑하는 아이를 눈앞에서 잃은 어머니의 심정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침만 해도 엄마 하면서 뛰어다니던 아이가 지금은 이름을 불러도 대답하지도 않고 깨워도 눈을 뜨지 못하고 몸은 차리차요. 수냄 여인은 그 죽은 아이의 시신을 엘리사의 침대 위에 올려놓고 즉시 엘리사가 있는 갈멜산으로 달려갔어요. 그리고 엘리사의 다리를 부둥켜 왔는데 27절 말씀 보시면 산에 이르러 하나님의 사람에게 나아가서 그 발을 아는지라 게하시가 가까이 와서 그를 물리치고자 하매 하나님의 사람이 이르되 가만두라 그의 영혼이 괴로워하지만은 여호와께서 내게 숨기시고 이르지 아니하셨도다 하니라. 한참을 괴로워하던 이 수냄 여인이 드디어 입을 열어요. 28절 여인이 이르되 내가 내 주께 아들을 구하더이까 나를 속이지 말라고 내가 말하지 아니하더이까 하니. 그러니까 엘리사가 수냄 여인의 아들에게 무슨 문제가 생겼구나 이걸 알고 엘리사가 수냄 여인을 따라 집으로 갔어요. 32절 말씀 보시면 엘리사가 집에 들어가 보니 아이가 죽었는데 자기의 침상에 눕혔는지라. 엘리사는 자기 침대에 누워있는 아이를 보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해요. 33절 말씀 보시면 들어가서는 문을 닫으니 두 사람뿐이라 엘리사가 여호와께 기도하고 그리고는 스승이었던 엘리야가 사르밧 과부의 아들을 살린 어떻게 했는지를 떠올렸어요. 열왕기상 17장 21절 보면은 엘리야도 스승이었던 엘리야도 죽은 소년을 살린 적이 있었는데 그 아이 위에 몸을 3번 펴서 엎드리고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 아이의 혼으로 그의 몸에 돌아오게 하옵소서 하니, 그걸 떠올리고 이 엘리사도 아이 위에 몸을 엎드려요. 34절 말씀 보면 아이 위에 올라 엎드려 자기 입을 그의 입에, 자기 눈을 그의 눈에, 자기 손을 그의 손에 대고 그의 몸에 엎드리니 아이의 살이 차차 따뜻하더라. 흥미롭게도 엘리사의 행동은 오늘날 심폐소생술, CPR에서 하는 가슴 압박, 그리고 인공호흡과 좀 비슷한 측면이 있어요. 근데 아이의 심장이 다시 뛰는 거예요. 아이의 심장이 뛰면서 혈액이 순환하면서 체온이 올라가서 몸이 점점 따뜻해지기 시작했어요. 그렇지만 아직 아이의 호흡은 돌아오지 않았어요. 엘리사가 두 번째로 아이 위에 엎드리니까 그제서야 호흡이 돌아오는데 35절 엘리사가 내려서 집 안에서 한번 이리저리 다니고 다시 아이 위에 올라 엎드리니 아이가 7번 재채기하고 눈을 뜨는지라. 그리고는 눈을 뜬 거예요. 이 수넴 여인의 아들이 죽었다가 살아난 이야기는 이 수넴뿐만 아니라 주변에 널리 퍼져나갔을 것인데, 특히 수넴에서 한 3-40km 떨어진 이 사마리아에서는요 어린아이들까지도 아는 아주 유명한 이야기가 되었어요. 그 중에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소녀도 있었어요. 이 소녀는 다메섹으로 끌려갔는데, 거기 2절 말씀 다시 한번 보시면 열왕기하 5장 2절 전에 아람 사람이 떼를 지어 나가서 이스라엘 땅에서 어린 소녀 하나를 사로잡음에 그가 나아만의 아내에게 수종들더니, 이 소녀는 군사령관 나아만의 집에서 나아만의 아내의 시종을 이렇게 들게 되었어요. 아마 이 소녀는 처음에는 아람어를 몰라서 많은 실수를 했겠죠. 울기도 많이 울었겠고, 엄마 아빠 보고 싶어서 울기도 했을 테고. 근데 이 나아만하고 이 나아만의 아내가 이 포로로 잡혀온 이 정말 보잘것없는 것이죠. 생각해 보세요. 당시 사회에서 남자가 아닌 여자, 거기다가 어린이는 당시 사회에서 여자는 그 재산으로 취급되던 그 당시 시절이었고, 어린이는 사람으로 취급도 안 했을 시대예요. 거기에다가 지금 아람 소녀도 아니에요. 포로로 잡혀온 소녀니까 아마 이 나아만의 집에서 가장 낮은 자가 이 소녀였을 거예요. 근데 이 소녀를 이 나아만과 나아만의 아내가 선대한 것 같아요. 잘 대해준 것 같아요. 이 소녀가 자기 주인인 나아만의 나병이 나았으면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진 거예요. 3절 말씀 보면 그의 여주인에게 이르되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그가 그 나병을 고치리이다 하는지라. 그러니까 이 소녀의 소원이 자기가 해방돼서 고국으로 사마리아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자기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 죽은 자도 살린 선지자 엘리사가 우리 주인의 나병쯤은 금방 고칠 것입니다. 이런 소원을 품게 된 거예요. 그런 것을 보면 이 나아만과 나아만의 아내가 이 소녀를 선대했다라고 볼 수가 있죠. 근데 이 이야기를 들은 이 나아만의 아내가 나아만에게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나아만은 그 이야기를 왕에게 이렇게 하는데, 당시 이 나병이라는 것은 불치병이에요. 오늘날은 아니지만. 거기다가 나병은 또 전염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나병 환자는 이렇게 격리를 시켰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병의 이 특징 등이 혐오스럽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그래서 세계 모든 문화권에서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지금이야 이제 나병에 대한 지식이 생겼어도 지금도 그래도 편견과 그 차별이 존재하는데 오랜 그 시대는 어땠겠어요? 근데 다행히 이 나아만은 아직 지금 나병의 초기였던 것 같아요. 초기. 그래갖고 아직 격리는 안 됐어요.
근데 이제 나아만의 나병이 점점 더 발전하면 이제 나아만은 이제 격리가 돼야 돼요. 가족으로부터, 사회로부터 격리가 되고 나아만이 가진 모든 것은 다 이제 잃어버리는 것이죠. 나아만만 잃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이 나아만의 아내도 군대 장관의 아내로 그동안 누렸던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나아만의 아내가 남편의 병을 걱정하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 여주인의 걱정을 들은 이 히브리 소녀가 죽은 자도 살린 엘리사의 그 선지자라면 나병도 고칠 수 있다라고 믿고, 그때 그 당시에 불치병인데도 불구하고 그 믿음으로 용기를 내어서 이 여주인에게 말했던 것이에요. 나아만이 그 사실을 왕에게 이야기를 하는데 4절 말씀 보면 나아만이 들어가서 그의 주인께 아뢰어 이르되 이스라엘 땅에서 온 소녀의 말이 이러이러하더이다 하니. 그러자 아람 왕이 이 소녀의 말을 믿어요. 포로로 잡혀온 이 소녀의 말을 믿고 나아만이 사마리아로 가는 것을 허락을 해요. 5절 말씀 보시면 아람 왕이 이르되 갈지어다 이제 내가 이스라엘 왕에게 글을 보내리라 하더라. 나아만이 곧 떠날새 은 10달란트와 금 6,000개와 의복 10벌을 가지고 가서 아람 왕은 나아만이 사신 자격으로 이렇게 사마리아를 방문하도록 왕의 친서를 적어주고 이스라엘 왕에게 주는 예물까지 챙겨줬어요. 근데 이 나아만이 가지고 간 예물이 이게 좀 엄청난 규모가 엄청난데 은 10달란트. 은 10달란트라는 것은요 오늘날 따지면 은 340kg. 오늘날 가치로 환산하면 30만 불이 넘는 그런 은이에요. 거기다 금 6,000개. 이거는 금 6,003개이거든요. 이거는 금 68.4kg. 현재 가치로 환산하면요 400만 77만 8천 달러. 거의 500만 달러예요. 거기다가 이 의복 10벌은 이거는 그 당시 손으로 짠 아주 고가의 의복. 왕이나 귀족들 같이 그런 사람들만 입을 수 있는 아주 굉장히 고가의 의복으로 오늘날로 생각하면 아주 최고 디자이너가 그냥 만든 최고급 예복과 같은 거예요. 대통령이나 영부인이 입는 그런 예복과 같은 것인데 아마 지금의 가치로 환산하면 아마 한 벌에 5,000불은 좋게 넘지 않을까. 그래서 의복 10벌은 한 5만 불은 좋게 넘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면 지금 이 은 10달란트 금 6,000개, 의복 10벌의 가치는요 5, 600만 불 가치가 되는 거예요. 이런 어마어마한 지금 예물을 가지고서는 지금 떠나니까 이 나아만이 그 예물을 보호하기 위해서 기병과 병거대까지 이렇게 동원을 해서 갔단 말이에요. 근데 사마리아에 사는 사람들 입장에서 볼 때는 사신 일행이 사마리아 성으로 들어오는데 이 누가 사신의 대표로 오느냐? 아람의 군대 장관 나아만이 대표로 오고 있어요. 거기다가 기병하고 병거대까지 끌고 군대까지 끌고 들어오니까 이런 아주 매우 이례적인 일이거든요. 사신단이 이렇게 오는 거는. 그러니까 사람들은 막 긴장했단 말이에요. 사람들만 긴장한 것이 아니라 이 이스라엘 왕도 이 나아만이 왕궁에 들어와서 그 아람 왕의 친서를 줬겠죠. 친서하고 예물을 이렇게 이스라엘 왕에게 드렸는데 그 친서에 뭐라고 적혀 있었냐면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6절 말씀 보면 이스라엘 왕에게 그 글을 전하니 일러스되 내가 내 신하 나하만을 당신에게 보내오니 이 글이 당신에게 이르거든 당신은 그의 나병을 고쳐주소서 하였더라. 아람 왕은 이스라엘 왕에게 내 듣자 아니 사마리아에 나병을 고칠 수 있는 선지자가 있으니까 당신이 그 선지자를 불러서 나만을 고쳐주시오. 그렇게 믿고 편지를 쓴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스라엘 왕은 이를 오해하고 적대적
의도로 지금 받아들이는데 7절 말씀 보시면 이스라엘 왕이 그 글을 읽고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내가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하나님이냐 그가 어찌하여 사람을 내게로 보내 그의 나병을 고치라 하느냐 너희는 깊이 생각하고 저 왕이 틈을 타서 나와 더불어 시비하려 함인 줄 알라 하니라. 그러니까 어린 소녀도 가지고 있었던 믿음을 이스라엘 왕은 갖지 못한 거예요. 엘리사가 나병을 고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 그런 믿음이 전혀 없었던 거예요. 그냥 불가능한 일을 나한테 요구해서 시비 걸어서 전쟁하려고 지금 이렇게 보냈구나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옷을 찢었죠. 그 소식을 들은 엘리사가 나아만을 자기에게 보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8절 말씀 보시면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이스라엘 왕이 자기의 옷을 찢었다 함을 듣고 왕에게 보내 이르되 왕이 어찌하여 옷을 찢었나이까 그 사람을 내게로 오게 하소서 그가 이스라엘 중에 선지자가 있는 줄을 알리이다. 그래가지고 이 이스라엘 왕은 나아만을 엘리사에게 보내요. 9절 말씀 보면 나아만이 이에 말들과 병거들을 거느리고 이르러 엘리사의 집 문에 서니 근데 엘리사가 나와보지도 않아요. 나와보지도 않고 시종 사환을 보내가지고 어떤 지시를 내려요. 10절 말씀 보시면 엘리사가 사자를 그에게 보내 이르되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 내 살이 회복되어 깨끗하리라 하는지라. 이러한 냉대에 이 나아만이 분노를 해요. 11절 말씀 보면 나아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나와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부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했도다. 다메섹강 아바나와 바르발은 이스라엘 모든 강물보다 낫지 아니하냐. 내가 거기서 몸을 씻으면 깨끗하게 되지 아니하랴 하고 몸을 돌려 분노하여 떠나니. 나아만의 기대하고 너무 달랐던 거예요. 나아만은 고국에서부터 올 때 하나님의 선지자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해서 고칠 줄 알았어요. 그리고 나병이니까 안수는 못하더라도 이렇게 살이 닿는 안수는 못하더라도 그 나병의 그 위에다 손을 이렇게 올리고서는 기도해서 나병이 고쳐질 줄 알았거든요. 근데 나와보지도 않고 자신의 나병이 어떤 상태인지 보지도 않고 자기 아랫사람 보내가지고 요단강 가서 목욕하면 낫는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어처구니가 없는 거예요. 아니 강에서 목욕하는 것으로 나병을 나을 것 같으면 내가 다메섹으로 가서 다메섹에 있는 강들에서 목욕을 하지. 내가 또 동쪽에 사마리아가 여기 있으면 요단강은 동쪽인데 동쪽에 요단강까지 한참 가가지고 거기서 목욕을 할 이유가 뭐냐 하면서 분노하면서 다메섹 쪽으로 북쪽으로 발길을 옮겼어요. 근데 이때 이 부하들이 나와서 이야기를 하는데 13절 그의 종들이 나와서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선지자가 당신에게 큰 일을 행하라 말하였다면 행하지 아니하였으리까 하물며 당신에게 이르기를 씻어 깨끗하게 하라 함이니까 하니. 대장님, 장군님, 아니 만약에 선지자가 장군님더러 가서 사자 10마리를 때려잡으면 네 나병이 나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더라면 그거 순종하지 않았겠습니까? 아니 근데 지금 다른 것도 아니고 그냥 요단강 가서 몸을 씻으면 깨끗하게 된다는데 아니 그거 안 하시고 이렇게 가시렵니까?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 나아만이 하나님께서 나아만을 선택하신 이유가 있어요. 택정하신 이유가. 이 하나님을 전혀 알지도 못하는 나아만이 겸손했어요.
자기 아내의 말도 듣고 가장 작은 자였던 그 어린 소녀의 말도 들었을 뿐만 아니라 자기 부하들의 말도 듣고 막 지금 사람이 분노하면 제대로 생각을 하지 못하는데 바른 판단하지 못하는데 이 나아만은 겸손하게 자기 부하들의 말을 듣고 분을 그치고 엘사의 말대로 요단강으로 가서 거기서 씻은 거예요. 14절 말씀 보면 나아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니 그의 살이 어린아이의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7번 몸을 담그고 나니까 나병이 갑자기 깨끗이 나았고 나아만은 이제 하나님만이 참된 신이라는 것을 신앙 고백을 하는데 15절 말씀 보시면 나아만이 모든 군대와 함께 하나님의 사람에게로 돌아와서 그의 앞에 서서 이르되 내가 이제 이스라엘 외에는 온 천하에 신이 없는 줄을 아나이다. 이렇게 신앙 고백을 해요. 이 나아만 한 사람의 믿음은 나아만의 가족들, 지금 나아만의 부하들, 그리고 아마 나아만 주변에 있는 이웃들까지 수많은 아람 백성들이 하나님을 믿고 아람 땅에 하나님의 이름이 알려지는 그런 불씨가 되었을 거예요. 네, 여러분, 이 큰 역사의 시작이 어디로부터 시작됐어요? 나아만의 집에 포로로 잡혀간 가장 작은 어린 소녀로부터 시작되었어요. 하나님은 이름도 없는 이 작은 소녀의 한마디를 통해서 나아만 가정과 이 아람까지 움직이셨어요. 여러분도 직장에서, 학교에서 또는 병원에서 누군가의 아픔을 보게 될 때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기도해 줄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인데 하나님은요 오늘도 작은 자를 사용하셔서 큰 역사를 이루시는데 여러분들이 바로 그 도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